성경 속에는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 이야기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독자적인 관점에서는 흥미롭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 속의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버지인 이삭과 장자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았죠. 바로 어제자 생명의 삶 본문인 창세기 27장 30절 이하에서는 그 장면을 비교적 소상히 그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다른 번역은 그가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전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장자권을 잃은 당사자인 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사로잡힌 나머지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 곧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34절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서 속에서 이와 같은 아주 극적인 감정 묘사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감정 묘사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하죠. 일례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에서조차 성서는 아무런 감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실제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성경은 전혀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야기, 곧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바로 그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다든지 에서가 소리질러서 슬피 울었다는 등의 매우 극적인 감정 묘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서 주석가인 랍비 조나선 섹스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삭과 에서의 감정을 이처럼 깊이 있게 묘사한 것이 오경에서는 너무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거의 이러한 감정 묘사는 압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오경 속의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삭과 에서의 그 격앙된 감정들이 가감없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막 슬피 우며 소리 지르고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삭과 에서는요 철저히 농락당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바로 이 그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정도로 그들의 감정의 진폭이 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이 이야기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속아서 그 정도의 절망을 느끼고 그 정도의 실망감이 표출이 되고 그 정도의 분노가 일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끝이 나죠. 그리고 그 가정은 이거 완전히 파탄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특히나 장자에게 임할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주었던 아버지 이삭은 완전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빌어준 축복은 거두고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7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8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앞서 야곱의 거짓 노름에 너무도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 그 이삭이, 자,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야곱을 불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자신을 농락했던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또 축복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 이삭이 막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죠, 이 상황이. 그랬는데 곧 이어서 야곱을 불러 어떻게 한답니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첫 구절에서 잘 이해가 되지가 않더군요. 어안이 좀 벙벙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묵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마음이 뭘까? 자, 그렇게 아들 야곱에게 그야말로 모욕적인 일을 다 당하고도 어떻게 그를 불러서 여전히 축복할 수 있는가?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문 1절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라반의 딸들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처럼 큰 축복을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을 위해서 빌어줍니다. 어쩌면 이삭은 이미 깨달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물꼬가 이제 자신인 이삭을 통해서, 바로 그 자신을 통해서 그간에 쭉 흘러왔다면 이후로도 자신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처럼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는지도 몰라요. 비록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축복의 본류는 내 생각처럼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했구나. 그것을 이삭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가만히 그 말씀 속에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좀 다른 것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행동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핥힌 그 야곱도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또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종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들부들 떨었다는 그 감정과 28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이 자그마한 그 시간의 간격 안에는 이삭의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민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그 조그만 간격 안에서. 정말로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후레 자식을. 하지만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자, 이처럼 저는 오늘 본문 속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왠지 모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분을 속이고 실망시켜서 그로 하여금 부들부들 떨게 하여도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축복의 문을 계속해서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배반하여도 아버지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